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가족 과정입니다. 가족 과정 18주간 과정을 우리 아까 호명했던 8명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다 잘 마쳤습니다. 이 훈련 사역이 이제 교회에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주요한 목회 사역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왜 훈련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가족 과정 마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교회죠.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영향력, 반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을 우러러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로 당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2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2장에는 하루에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새신자가 3,000명이 생긴 것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믿는 자의 남자의 숫자를 소개하면서 5,000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교회가 3장 4장 불과 3장 만에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되어 갔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간의 욕심이 충돌한 것이죠. 그동안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교회를 지배 또는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면서 인간의 욕심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점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교회가 좋은 방향,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데 사도행전 6장에 와서는
출신 지역끼리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됩니다. 헬란 말을 쓰는 사람들, 주로 외국에 살다 왔거나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살아왔던 본토배기들, 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이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등을 양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져서 갈등이 생겼다기보다는 파벌이 되면서 그 파벌이라는 것 자체가 갈등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아주 해피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최상의 경험들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성령님의 직접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로부터 구제를 받아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이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든지, 그야말로 교회가 굉장히 화목한,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 5장에서 세상의 욕심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6장에서 어떤 파벌이 형성이 되면서 교회는 그동안의 그 막 아주 높은 차원에서의 그 영적 체험들이 이제 땅바닥에 있는 영적 침체, 일종의 교회인들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이 바로 이제 6장의 상황인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한때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숫자적으로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상황은 서로 갈등이 양상이 되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불과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이런 경험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이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과 6장 3절 4절을 보면,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분담해서 서로 나누어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지금 파벌이 생기고 서로 아주 긴장 관계,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택한 방법은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저는 이제 중간 리더라고 말해요. 12사도 그 밑에서 7명의 소위 말하는 집사님들로 소개되는 7명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 리더를 세웠더니 일이 해결됐어요. 그 해결된 결과를 6장 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em 교회의 제자들의 숫자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 신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갈등 또 문제를 해결했더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그런 신자들의 숫자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가 그런 곤란과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해냈더니 교회 안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뭐 국가나 말할 것 없이 뭐 갈등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앞으로는 갈등 없이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제일 커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되기만 한다면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더 믿음이 견고해진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쁜 것만이 아닌 거예요. 갈등이 나쁜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선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듯이 잘 해결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숫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할 해결책을 찾아보니까 결국 중간 리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도들의 여기에 아주 굉장한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역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그 독점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독점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사역을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발빠르게 사람들을 세우게 만들고 그 중간 리더들에게 그들이 하던 사역을 분담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역을 어떤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사역을 분담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가 정체가 되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을 사도들이 볼 때 여기엔 중간 리더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빠르게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나누고 분담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라요. 그 목회자는 핵심 사역만 하고 성도들은 주변부 사역만 하고 이런 생각도 고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 분쟁이 발생한 것은 지금 교회의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가장 위기가 지금 상황이 사도행전 6장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고 중간 리더들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중간 리더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사역은 목사만의 사역이고 성도들은 주변부에 뭐 청소나 하고 별로 그 영향력 없는 일들만 한다 이런 생각, 이건 다 거두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은사 주시는 대로 맡겨진 사역들을 주체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중간 리더가 이 문제 해결한 것이죠. 물론 사도들이 사역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긴 하지만 사역이 누구는 핵심 사역, 누구는 주변부 사역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목회자 전유물이 아니고 성도들은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역.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교통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사역이 목사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다 각자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지체는 없어요. 우리 몸에 손, 발, 머리털, 손톱까지도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요긴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 지체는 그 지체가 가진 고유한 기능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기능을 잘 할 때 건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 기능대로 역할대로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머리는 머리의 역할. 지체는 많다. 지체는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을 말합니다. 몸은 여기서 교회를 말합니다. 몸이 있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별로 역할별로 지체들이 각자 나누어서 사역하고 나누어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여러분, 물론 방언이나 무슨 방언 통변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런 은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우리 기본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은사들.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분별해내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 은사 왜 주시는가?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일하라고 주신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1절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연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뜻대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각 지체에게 주셨고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라고 주셨다,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일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목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바꿔서 훈련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일은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 돕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훈련돼야 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갖추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그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훈련시켜놓고 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죠. 훈련시켰으면 이제 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넘겨주는 일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같이 일하는 교회, 몇몇 사람들만 죽을 똥살똥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기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제 목회의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교회 가족 과정으로 해서 8분이 이제 수료를 했는데요. 이분들 가운데 양육교사로서 1대1로 또는 1대2로 우리 성도들 또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과정을 양육하는 양육교사 역할을 이번에 이제 하도록 그렇게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친 분들 가운데 여러분 셀 가운데 있었든지 아니면 지인들 가운데 있었든지 연락을 취하고 같이 14주 동안 책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책을 중심으로 해서 14주간 1대1로 또는 1대2로 1대2는 여기 이제 부부를 상대로 할 경우가 있어요. 1대2나 자녀들 상대로 할 때 1대2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양육에 나설 것입니다. 양육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은 다른 상황과 다르게 열정이 지금 있고 그분들에게 또 순수함이 있죠. 노련한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순수함이 있고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1대1 양육교사로서 역할을 아마 할 것입니다. 사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잘 가르치고 언변이 좋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눌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마 이번에 과정 수료한 분들이 저하고 같이 1대1 양육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면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대1 양육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훈련 과정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는 VIP 클래스는 뭐 새가족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건 잘 정착이 됐어요. 뭐 작년에는 우리가 못했지만 그건 뭐 누가 손 안 대도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2단계가 칭찬받는 성도 저거하고 또 사진 하나 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두 책을 가지고 나누는 게 2단계인데 2단계에서 아까 노란 책은 2단계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1대1 양육 또는 1대2 양육을 통해서 과정을 하게 하고 또 우리는 가족은 저건 셀그룹에 대해서 소그룹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이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중에 소그룹 모임은 어떻게 진행하고 또 소그룹에서 하는 이 조이풀데이라고 하는 셀 조이풀데이라고 하는 전도 매뉴얼이 저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책을 가지고 4주 동안 하는 것인데요. 저거는 이제 셀그룹 리더들이
자기 그룹 안에 온 셀원들 가운데 하지 않은 분들과 1대1로 또는 1대2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알아서 이제 하도록. 그래서 제가 올 이제 하반 가을쯤에 이 2단계 과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하고 이제 저는 2단계 과정은 제가 스스로는 이제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1대1로 1대2로 교회 안에서 이제 양육이 스스로 다 되도록 저는 그 잘 되도록 하는 걸 뒷받침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제자훈련 과정은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려요. 방학까지 합치면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 훈련 과정 중에 제일 센 과정이죠. 이 과정은 물론 제가 합니다만 이제 제가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거기 리더십이 드러나죠.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또 나눌 것입니다. 나눠서 그분들이 제자훈련 과정도 또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사역훈련 과정인데 사역훈련 과정 물론 제가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이 과정들을 맡아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이 훈련 체계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를 세워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교회가 첨탑형으로 된 게 아니라 종처럼 둥그렇게 돼서 첨탑형으로 되면 제일 위에가 무너지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위에가 실수해서 한두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종형으로 되면 교회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나갈 것이에요. 이번에 이제 1대1 양육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쭉 제가 했지만 앞으로는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처음 시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하자고 하면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리더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2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을 중간 리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오래 삶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생활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지혜는 나이가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지혜롭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던 요셉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에 60대 70대의 그 노련한 지혜자들을 다 제압하고도 남는 지혜를 가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비로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중간 리더는 누가 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유지하고 있는 사람. 왕년에 내가 아주 뜨겁게 막 불받고 왕년에는 뭐 직통계시를 받고 왕년은 그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유지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중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 것 같아요? 맨 먼저 여러분 뭐 따져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말씀대로 사는 거. 어떤 상황, 급박한 상황인데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인간적 처신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해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사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이 찔리지만 앞서 있고 리더로서는 적어도 모범적 삶을 살아야 돼요. 모범적 삶. 근데 우리가 생활 환경이 모범적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제가 교회 리더십이라면 리더십으로서의 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리더십으로서의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재정의 영역에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리더로서 유지할 수 있는 품위 유지가 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비굴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 의문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성숙한 신자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신자예요. 성숙한 신자.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신자는 교회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요. 성숙해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친 뒤에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되었을 때 그를 리더로 세워야 봉사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은 보면 교만해진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초신자가 리더가 돼서 교만하다 그러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친 것을 깨달아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고집이 센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고 초신자가 리더십을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세우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가 중간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인정받는 신자, 칭찬받는 리더,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숙한 신자인 것이죠. 성숙해지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반이 제자들에게 훈련 기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바울의 경우에도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제자들을 세우면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중간 리더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 분란을 예방하는 것이죠. 사후에 처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사전에 리더를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중간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당위성 가운데에서 훈련 사역을 이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제가 칭찬받는 성도 있는 교회 가족 과정을 한 번 더 할 거고요. 내년에는 제자 훈련 과정을 좀 할 거고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훈련 사역이 교회 사역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다 각자 은사대로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특별히 이제 훈련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훈련 사역이 잘 됐을 때 특별히 중간 리더를 잘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대1 사역을 이제 처음 이제 우리 교회가 시도합니다. 물론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수료한 분들은 열정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주님께 대한 자기 부족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능력이 돼서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칭찬받는 성도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강하게 거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함께 좀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에 의해서 성도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출발이 이제 칭찬받는 성도 책을 통해서 교회 가족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 양육교사로 섬기기로 여러분 마음에 결심한 분들은 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신실하게 한번 섬겨주시면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